네, 4월 10일 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1부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비추어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뭘 믿는가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파트로 나눠져 있고 오늘은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묻습니다. 58문은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은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삶이 끝나면 나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금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극치에 도달하지 않았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현존이라 그랬죠.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겁니다.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지는 않지만 완전한 즐거움이 저기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화살표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는 풍성한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풍성한 그런 유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삶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이 그것이 영생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인간은 타락에서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는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성공과 돈과 그 다음에 명예와 그 다음에 가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것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뤄져 버려가는 상황,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요, 늙어서. 그러면 인생에 낙이 없잖아, 점점.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꾸 죽고 자기도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그래서 인생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울해지는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죽고 친구도 죽고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이니까 건강도 잃어버리죠. 뭐 여러 가지 뭔가 점점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장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내가 좀 몸이 좀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지만 나는 그곳에서 완전한 회복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힘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미래의 현존, 미래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아직 극치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또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영생의 특징이죠. 영생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완전한 복을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계시록에 다른 쪽에서도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땅은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지탱하는 것, 죽지 않는 삶 정도가 아니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런 과정이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것이 영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은하철도 999라고 있었는데 아는지 모르겠네. 거기 보면 메텔이라는 그 여자가 나오고 그다음 철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 은하철도 999를 타고 이제 그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 어디로 여행을 떠나냐면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지금 떠나는 거예요. 이 은하철도 999가 이제 그 마지막 회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정말 은하철도 999를 타고 정말 그 원했던 그 행성으로 갑니다. 안드로메다인가라는 그런 행성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가죠. 근데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얻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떨어져서 자살하고 막 떨어져서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거뒀지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살고 떨어지고 살고 그 일들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질적인 생명이 아니라 양적인 생명, 그냥 쭉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고 삶이 힘들어서 막 떨어지고 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 드라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뭘 보여주고 싶은 거겠어요, 작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 자체가 이제 생명이 연장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개념들이 주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없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수고와 이 땅의 모든 선한 수고를 긍정해주고 그 다음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한 삶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아프고 그 다음에 다치고 하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정에서 그것이 이제 공의로 우리가 판결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회복은 아니죠. 내가 다리를 다친 사람은 그 보상을 받지만 다리가 돌아오지는 않죠. 그러나 부활의 날, 그 영광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위로와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너무 좋다는 거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그 마지막 날에 받을 계약금을 우리가 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지금 이 위로와 힘도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데 마지막 날에 받을 영광스러운 그 위로와 삶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삶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삶이 끝나면 나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이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삶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생과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곳임을 기대하며 장래의 은혜와 미래의 현존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